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유언가도 같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유언가도 같은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이제 그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18절에서는 이제 스불론, 이사갈, 갓, 그 다음에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이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이 수불론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다섯 번째, 레아와 함께 레아에게서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갈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레아에게서 낳은 여섯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이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로 레아에게서 낳은 바로 친형, 그러니까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 수불론과 이사갈이. 그래서 거의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지역도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데, 수불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수불론이 받았던 땅이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근처였어요. 그래서 해상무역,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 이제 해상무역을 주로 활발하게 하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수불론의 지파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했고, 이사갈은 반대로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착 생활을 이 이사갈 지파는 즐거워하고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진취적인 어떤 해상 무역업을 바다를 끼고 있어서 주로 했고, 이사갈은 정착하며 살기를 즐거워했다.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무역업,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한 수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정착 생활을 즐거워했던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나오는데, 이 갓 지파에 대하여서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하십니다. 땅에. 그래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결국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 지파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갓 족속의 어떤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을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 세 지파 중에서도 이 갓 지파가 굉장히 용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요단 동편을 택하였어요.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사령관, 입법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사령관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 지파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했다. 이건 뭐냐면 요단 동편을 분배를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먼저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먼저 영토를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처자식과 노인네들은 요단 동쪽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진격해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너희 세 지파는 너의 처자식을 거기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맨 앞에 서라. 진두에 서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다 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의 준 땅에서 살아라. 근데 이 갓 지파가 용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이제 단에 대해서, 단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은 여기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 계략과 용맹, 여기서도 이제 용맹스러운 단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단 지파 사람들이 용장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용맹스러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삼손, 나실인 삼손이 단 지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에서 바산은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헐몬산 기슭에 있는 바산의 암소 얘기하는데,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레센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헐몬산 기슭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바산이라는 산, 헬몬산 기슭의 고원지대인데, 거기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처럼 단은 용맹스러운 그러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이랬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남쪽 해안가예요. 그래서 이 서방과 남방에서의 어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분배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24절,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기름진 옥토밭을,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이 기름진 옥토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의 축복과 함께 기름진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의 번영과 어떤 축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름진 옥토밭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침략의 위협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5절에 보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은 그러한 능력 또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그렇게 쉽게 영토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5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축복,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축복의 모세의 유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6절을 보시면 여수룬이여,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곧은 정의로운 사랑받는 이런 뜻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아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직역을 하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 아래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여기서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손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게 되는데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시고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29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래요. 민족이래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받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이 때에는 보호하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한 후에 모세가 다시 결론을 맺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결론입니다.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을 한 이 말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칼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받고 믿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처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모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